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화평이 매우 중심적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부터 결과되는 건 뭐냐? 화평이다, 평강이다, 피스를 구하는 것이다. 이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으냐?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평강과 화평과 관계되어진 말씀을 이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분쟁이, 그러니까 말싸움과, 너희 중에 싸움이 그랬는데 여기 싸움은 코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툼이, 이거는 스트라이프, 컨플릭트, 그러니까 막 투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어디에? 너희 가운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에서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분립이 되지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데 이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이 교회도 그리한 것이라. 근데 우리 앞쪽에 보면, 제일 앞쪽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이러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내에서도 말싸움과 투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 다툼이 발생한다. 다툼은 누구한테 지는 거냐? 마귀한테 지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다툼은 의미 있는 것이요,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툼은 마귀에게 진 것이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느 정도냐? 상대가 죽어야만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심지어는 죽여도, 우리가 이 누구랑 대적할 때는 막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꼴 보기 싫은 거지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살인하기까지, 그냥 꼴 보기 싫어, 당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살인인 겁니다. 그것이 당신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한 적의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부녀간에,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리고 사회가 사회, 무슨 어느 지방이 어느 지방과, 남과 북이, 이런 어떤 적의가 생기는 것, 그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당위성을 제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냐? 내가 가르쳐주마.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들끼리, 우리는 각각 교회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각이. 근데 지체들 가운데 싸우는 정욕으로, 정욕이 뭡니까? 육체적
욕심입니다. 러스트라 이렇게 되는데 육체적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거는 뭐 정의를 위해서 무슨 뭐 진리를 위해서 이게 말은 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 상대가 바로 잡아질 수 있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늘 봐주니까 그냥 이렇게 늘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라든지 교회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세상적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실은 스스로 속는 것뿐이다. 그래도 원하는 즐거움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싸워서 이기면 행복하냐?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상대를 굴복시켜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폐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그냥 개조시키든지 아니면 제거시키든지 그럼 네가 행복할 것 같으냐?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스탈린이 약 2천만 명을 숙청시켰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을. 중국에서도 약 2천 몇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했죠. 이 정신 자체가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는 것이다. 누구랑 다퉈서 이겨가지고 내 뜻이 집행돼서 이기는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원천이 어디냐? 위라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감나무 가서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데 돼지가 이 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땅만 파는, 사실은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서로 간의 싸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너 왜 이렇게 먹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당신이 주신 저 하와가 먹어서 그러면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면 자기가 더 행복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그때를 봤을 때 참 어떻게 아담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다 동급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고생만 평생 한 겁니다. 라멕이 그 어린아이를 죽였을 때 아다여 실라여 내 아내들이여 내가 오늘 가가지고 누가 소년이 나를 조금 쳐서 내가 죽이고 갔다. 자 봐라. 이럴 때 그게 행복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의 고모부를 죽이고 또 누굴 죽이고 다 곁에 있는 사람들, 아비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지금 더 행복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안 죽으려고 심장 수술인가 뭔가 하고 나서 이렇게 계단 오를 때도 숨이 가빠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김일성이 그때 심장 수술할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었던 친구 아버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그냥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냥 놀았다고 그러는데 참 복음을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다. 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저는 구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wrong motive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얻는 것도 못 얻고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든지 제 뜻이 지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악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다.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누가? 야고보 성도들이,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어떤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는다는 차원에서의 간음하는 여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을, 신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되었느냐? 왜 세상과 벗됐느냐? 하나님과 벗돼야지.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떤 다툼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즐거움을 추구자 하는 자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 부부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교회 내에 지체인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했듯이 부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부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뜻 있는 말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부부끼리는 뭐 좀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부부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교회인 부부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의 부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점과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를 질투하실 만큼 간절히 원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랬는데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냥 던지는 말로 너희들이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다툼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럴 때에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세상과 짝하여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6절 말씀에 그러나, 뭐가 그러나인가? 너희는 이렇게 여기까지 5절까지 말씀했을 때 야고보 서신을 받던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싸웠던 거, 이거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구나, 막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달리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내 또 너희에게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행했으나,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더욱 큰 은혜를, 너희의 과거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도저히 그거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이 집사 완전히 내가 굴복시켜야만 내가 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이번엔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제 마음이 이렇게 격앙되어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너희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마귀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싸우려고 했다가도 견뎌주자.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기쁘죠. 싸우지 않고. 결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의 뜻에 의해서 굴복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은 내가 하지 말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만 되는 그러한 가장이 되지는 말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니까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그러한 자녀로서 성장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악이 아니라면.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방식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뜻에 가까이 하는 거지요. 여기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냐? 화평이라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나아갔는데 마음에 격앙된 거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교회 내의 어떤 다툼. 우리 일산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 담임하시는 교회 그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는데 참 이게 당에도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 참 목사의 욕심에 의해서 참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목사가 어떤 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또 어떤 교회는 교회 반절이 나갔다고 하는 또 이야기도 듣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자기 뜻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이겼네 뭐 그거 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라? 근심과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낮추라.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내 문 앞에 다 매복을 하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매스터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 말이 먼저입니까? 죽인 뒤가 더 먼저입니까? 그 말이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쳐서 죽인 겁니다. 너 보니 너 마음 안에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너는 그 죄를, 그 마음을 매스터해라, 다스려라, 그 싸움에서 이겨라. 그랬는데 가인이 못하겠습니다. 들이나가서 죽인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해지는 길은 뭐냐?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이 화평을 위한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잘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이 말씀이 교회 내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의 가정 내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사회 내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매일을 살아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화평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상대가 뭐 아직 연약하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무지하다든지 상대가 악하다든지 악해 보인다든지 늘 그렇지요. 싸움이 발생할 때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랬던 나를 죽여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늘 괴롭혔던 일진의 그 녀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맨날 싸우자는데 괴롭히려고 그러고 위협하고. 저도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계속 그냥 입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뭐 걔가 뭐 이렇게 하나님 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입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왜?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 반드시 들려가지고 2층 화성교회 2층 그 성가대실에 그냥 앉아서 그냥 말이 안 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그냥 눈물이 쫙 떨어지면서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가서 무조건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됐죠. 불쌍히 여기시게 되고, 김정은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진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구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또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으며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복용자매 호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